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619) 기도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억울하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며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그의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던 그 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 앞에 어떠한 길이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묵묵히 그의 길을 갔던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고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묵상하며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28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온 양떼를 마음을 써서 살피라. 그들에게 놓여진 양떼들, 즉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을 잘 맡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온 양떼를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외받은 영혼,
잘 대접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지체들에 대한 부탁인 것입니다. 이는 없어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을 예로 든 예수님의 비유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상처받은 한 영혼이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양, 그리고 99마리의 다른 양들, 그리고 목자에게도 모두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약한데 누구를 돕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어떤 측면에서 각자가 가진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를 살피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채워주고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은 본문 28장에서 바로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 저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에게 허락되었던 고난과 고통, 어둠의 골짜기를 걸었던 우리의 과거의 약함은 그 길을 지금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위로와 공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저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스스로 싸우고 있는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에게 저희의 선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경험과 이를 극복하고 우리 안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그것이 약한 지체들을 위로하며 영적으로 돌보아 회복되게 이끌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가 이끄시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약한 지체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때에 저희가 경험한 만큼 그 어려움의 깊이만큼 더욱 깊은 이해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으로 주변의 약한 지체를 도울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헌신의 깊이를 아는 만큼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이를 주변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 28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 세우신 곳입니다. 가장 큰 희생은 생명을 던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생명을 내어줌을 통해 우리의 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아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에 교회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돌본다는 것은 때로는 이리와 같은 대적과 맞서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양떼를 해치고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30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그러진 말로, 즉 진리를 왜곡하는 말, 이단적 가르침으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가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할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1절에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에게 했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훈계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했던 훈계, 이 훈계를 잊지 말라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훈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훈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올바르게 서고 지켜지게 되기 위해서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올바로 훈계를 받고 그 훈계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훈계 내용에 대해 바울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먼저 바울은 재정적인 부분을 언급합니다. 은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말라. 즉 이는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닌 세상을 탐하는 마음, 그 탐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이 헌금한 것을 탐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경비를 충당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친히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채워주심을 믿고 탐심이나 보상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은 자세가 바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주변에 온전히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라는 것 없이 온전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셨습니다. 저희는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약한 사람을 도우라 말합니다. 앞서 말씀 나눈 온 양떼를 돌보라 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자신을 채우는데 시간과 정성, 삶을 허비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으면 나 한 사람이 좋지만 주변에 나눠준다면 나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재정의 문제에 적용될 수 있고 또한 복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변에게 복음이 전해져 나의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주변을 벗어나는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우리에게 마지막 설교를 통해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저희는 주위의 공격을 받아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에 심적, 영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 안에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헌신이 기억되어 그 사랑 때문에, 그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주변을 향한 마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조롱하던, 핍박하던,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음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의 놓여진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도 바울을 오늘 하루 묵상하며 저희 앞에 놓인 한 영혼, 그 약한 영혼, 영적으로 소외받은 영혼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전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양떼를 마음을 써서 살피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을 돌보아 약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혼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예수님 사랑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동역하는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비전 24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부 디자인 과정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부분이 잘 채움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변에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